오늘 하나님의 힐링 세 번째 시간으로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남자가 거리를 걷다가 배회하고 있는 저승사자를 만났습니다. 저승사자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사람들 사이를 배회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승사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 세상에서 100명의 사람들을 데려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남성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저승사자의 이야기를 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후 이 사람이 저승사자를 다시 만나게 됐는데 이 저승사자에게 따져 묻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100명만 데려간다고 해놓고서 왜 1000명의 사람들을 데려갔습니까? 이건 약속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승사자가 이 사람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분명 100명의 사람만을 데려갔다네. 나머지 900명은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염려가 그들을 죽인 것이라네. 미국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존 메가더 목사님은 염려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일거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어요? 한 사람이 차를 산 모양입니다. 근데 차를 샀는지 이 차가 다른 차에 긁히는 게 너무 싫어서 스티로폼으로 도배를 한 사진입니다. 네이버에 염려라고 치면 저 사진이 제일 먼저 뜹니다. 저 스티로폼 때문에 차에 타는 것도 불편하고 보기에도 그렇고 또 주변에 차를 대더라도 옆에 있는 차도 아마 불편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얼마나 쓸데없는 염려인지 모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는 무엇인가에 끊임없이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요즘에 특별히 염려가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염려냐면 가정주부들이 다 하는 염려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염려가 생겼는데 오늘은 특별한 염려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둘째가 좀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둘째가 집에 와서 제가 알림장을 펴봤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일 소풍을 간다는 겁니다. 정말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일까 하는 아주 큰 염려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염려하면서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영국의 심장 전문 의사인 토머스 루이스 의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염려하는 유일한 동물이다. 유일하게 염려하는 인간일진 모르지만 이 염려는 우리의 삶에 결코 유익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좋은 일을 가지고 염려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1992년 6월에 이승환과 오태오라는 가수가 뭉쳐서 프로젝트 그룹을 결성했습니다. 2호 공감이라는 프로젝트 그룹을 결성했는데 그 대표곡이 한 사람을 위한 마음입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걱정하고 근심하는 건 다 이 슬픈 예감들, 그걸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염려하는 것들은 빗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꼭 반드시 그 염려한 대로 거의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염려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났다 본 적이 없습니다. 염려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났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잠언 12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라.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근심 때문에 우리의 삶이 번뇌에 휩싸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봐도 그렇고 성경의 말씀을 살펴봐도 그렇고 근심과 걱정과 이 염려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게 유익하지 못한 해로운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해로운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허비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4번씩이나 명령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이 염려의 삶을 어떻게 극복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지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염려를 극복하고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염려의 해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걱정한다고 키가 자라는 것도 아니고, 걱정한다고 우리의 생명이 한순간이라도 늘어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는 염려는 두려운 상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고, 또 준비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의 염려는 필요하기도 하고, 또 잘 조절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염려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권면을 아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하셨을 때는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정체성을 잃고 그냥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라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27절의 본문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하신 것은 우리의 책임이나 우리의 통제나 우리의 관할 밖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마음이 나누어질 정도로 신경 쓰고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마음이 나누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우선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 한 마음을 두고 또 우리의 놓여진 상황이나 조건들에 한 마음을 둬서 어느 것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산란하고 동요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메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관할이 아니라 주님의 관할 안에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집중해서 마음이 나누어지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흔들의자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 염려는 흔들의자처럼 계속 우리의 삶에 뭔가 일을 갖다 줍니다. 늘 앞뒤로 움직이면서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제자리라는 거예요. 약간은 좀 앞으로 가는 것 같다가 또 뒤로 가는 것 같다가 움직이기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또한 흔들리자에 앉아서 한두 번 흔들어주면 어떻습니까?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염려를 한번 시작하게 되면 그 염려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그 염려 안에서 뒹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는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해로움을 끼치는 부정적인 감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34절 본문을 보면 주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염려가 우리의 삶에 괴로움을 더해준다는 것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가장 나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염려 해악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염려는 삶을 누리며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빼앗아 갑니다. 어떤 사람이 장거리 여행을 가려고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행기를 막 타려고 하는데 뉴스에서 다른 나라에서 비행기 사고가 났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비행기를 타면서 이 순간 이 사람은 염려에 휩싸이게 됩니다. 내가 탄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염려하기 시작하면서 그 비행기를 탄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광경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그
창밖을 통해서 밖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아주 조그맣게 보입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먼 바다와 하얀 구름, 또 이 석양의 이 노을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염려를 하면서부터 이 모든 아름다움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염려는 또한 우리의 시각을 흐리게 만들고 참된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아까 권사님께서 시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안개와 같다. 맞습니다. 이 안개와 같아서 이 염려는 우리의 시야를 아주 흐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도시 전체를 감싸는 안개를 이제 물로 만들어 보면 실제 양은 얼마 되지 않는답니다. 한 컵 정도 분량밖에 되지 않는데, 그 얼마 되지 않는 물의 양이 안개가 돼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이제 뒤덮는다라는 거죠. 적은 물의 양이 눈앞의 상황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게 어렵게 만듭니다. 사실 별 실체도 없는 것이 우리의 시야를 완전히 가리게 됩니다. 또한 염려는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염려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생성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엔돌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죠. 웃을 때 생성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통증을 잊게 한다는 거예요. 몰핀의 몇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염려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몸에 엔돌핀이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엔돌핀이 나오지 않으면 두통에 휩싸여서 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어느 심리학자는 이것을 두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염려를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염려는 영적인 무력증을 일으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 감각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염려하다가는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고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염려의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처럼 염려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해로운 것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병을 치료하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은 이 병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극복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2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목숨을 주셨으면 그것을 지키고 보살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보다 덜 중요한, 덜 본질적인 것들은 능히 주시고도 남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고 오해를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백수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건 완전히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의 초점은 우리를 기르시는 하늘의 아버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새가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2달 전인가요? EBS에서 다큐 10 플러스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그곳에서 수염술이라는 독수리에 대한 생태를 관찰한 내용들을 방영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수염술이라는 독수리는 좀 먹이가 풍족하지 않은 지역에 사는 독수리입니다. 바위산에 이렇게 살게 되는데요. 물론 이 수염수리는 고기도 먹습니다. 그런데 주로 먹는 게 뭐냐면 이 뼈를 먹습니다. 근데 뼈를 통째로 먹는 게 아니라 그 뼈 속에 이제 골수를
이제 섭취하는 그런 새입니다. 근데 이 섭취하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뼈를 물고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것을 던져서 정확하게 맞아 부러질 만한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그 뼈를 집어 던집니다. 한 번에 그곳에 맞아가지고 뼈가 박살이 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그 뼈를 다시 물고 또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기를 수차례 반복을 해야 그 뼈가 부서지고 결국은 이 새도 그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새가 아무런 수고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쉽게 먹을 것을 얻지 못합니다. 또 28절의 들의 백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들이 아무런 수고와 노력도 안 하고 있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땅속에서 물을 찾기 위해서 뿌리를 사방으로 내어 뻗습니다. 그리고 번식하기 위해서 꽃가루를 어떻게 하면 멀리 내보낼 수 있을까 노력을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요점은 무엇일까요? 일하지 말고 신경도 쓰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의도식하면 다 입고 먹고 살게 돼 있다, 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요점은 우리가 먹고 입는 문제에 궁극적인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것 갖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절과 32절 중간에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2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왜 새를 먹이시고 꽃이 자라게 하실까요? 왜 새를 먹이시고 꽃이 열매를 맺도록 하실까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자녀들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먹어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새를 먹이고 꽃을 자라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단순한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모른 척 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내어준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것을 내어주실까? 도대체 뭘 아끼고 뭘 감추시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불투명한 미래? 뭐 취직이 안 될까봐? 결혼을 못할까봐? 또 자식 때문에? 하늘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공급하시는 그 아버지, 우리가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버지를 두고 염려한다는 거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30절 마지막 부분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32절에 언급한 이방인들, 즉 불신자들은 그런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염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요? 먹이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키우시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염려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바로 나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찬송가 405장, 여러분 가사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가사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친절한 팔에 내가 안겨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넓은 품에 우리가 아주 포근하게 안겨 있습니다. 무엇을 염려하시겠습니까? 항상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두 번째 방법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는 먼저입니다. 먼저.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 있으면요, 비본질적이고 불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의 염려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혼동하면서 살아갑니다. 수십만 평의 땅을 가진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나이가 많도록 장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가를 가려고 이제 고안해낸 것이 신문에 구혼 광고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낸 구혼 광고는 이렇습니다. 트랙터를 소유하신 여자분을 찾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은 트랙터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주세요. 이 농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평생을 함께 살 여자입니까? 아니면 트랙터입니까?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먼저 고민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 더 많은 삶의 부분들을 투자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인생이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그 자녀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곳에서 좋은 차 타고 많은 건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소한 문제에 목을 메고 염려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적당히 타협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추구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염려할 수 있습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되고 가장 큰 삶의 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배경을 가졌든지 어떠한 직업을 가졌든지 어떠한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과 이 교회와 이 나라가 다스리도록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해지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내 자신의 일에만 사로잡혀서 염려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은요, 먹고 마시면서 사는 것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터전과 우리가 접하는 이 세상 가운데 실현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구현하는데 우리의 삶을 투자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한 각자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도록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 복음,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염려는요,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한다면 작은 것에 호들갑 들었던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제일 가는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그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때 좀 조심스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만 추구하면 굶어 죽어도 됩니까?
우리의 의식주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너무 이상주의적인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녀된 우리들, 사랑받는 우리들, 그 현실적인 필요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염려를 극복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한 번에 하루씩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괴로움에 관한 한 하루를 삶의 단위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결혼한 지 10년이 조금 지났는데요, 벌써 이사를 5번 했습니다. 평균 2년에 한 번꼴로 한 셈이 됐는데요, 이사할 때마다 짐이 조금씩 늘어나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5톤 트럭에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5톤 트럭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이제 영월에서 이사를 처음에 나올 때 5톤 트럭에 가득 채워서 나왔습니다. 꽉꽉 채워서 나왔는데 그 이사하시는 분들이 트럭을 하나 불러야 된다고 그러는데 멀리 가니까 그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 꽉꽉 채워넣었어요. 이제 이사를 와서 짐을 내리려고 그 이삿짐 그 컨테이너의 문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꽉 차 있는 것을 보면서 좀 걱정이 됐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사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언제 다 내리죠? 그랬더니 그 이사하시는 분이 아주 진리의 말씀을 하나 전해주시더라고요. 하나씩 내리면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몰려와도 하나씩 하면 됩니다. 언젠간 다 정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에 하루씩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면서 오늘 하루에 주어진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물론 이 말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내일을 위해서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괴로움까지도 내일 염려하고 괴로움까지도 내일로 끌고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염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때 상황을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지금 내일 애들 소풍 가는 것 때문에 가장 큰 염려가 있지만 하루만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별거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좀 띄워주시고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삶에 염려는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채워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로 하루를 살아 시작하고 또 염려하면서 하루를 마감합니다. 이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전쟁이 날까? 안 날까? 테러가 일어나지는 않을까? 이 염려는요,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기도 하고 또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 염려는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감독자이며 또 사람들은 나날이 염려의 목소리에 길들여진 염려의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의 상당 부분을 자동적으로 염려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염려가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이 염려의 무가치함과 해악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그 염려를 맡기고 기도로 아뢰는 것, 그 신뢰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추구하는 것을 삶의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한 번에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매여 있는 삶에서 누리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부질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정력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삶보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추구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만족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열림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염려의 삶을 치유받아 참된 평강을 누리고 나아가 더 큰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염려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사 이 염려의 해악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맡기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두고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안에서 이 귀한 삶을 누리는 열림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